많이 무더우시죠? 네. 해마다 여름을 맞이하지만 그 맞이하는 여름마다 항상 더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년 여름도 더웠을 텐데 왜 이렇게 올해가 여름이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더위 때문에 피해나 건강 같은 것들은 괜찮으셨는지요? 뜨거운 여름만큼 햇볕도 뜨거워서 행여 건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영국가는 강건함뿐만 아니라 건강 또한 잘 유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거나 섬기거나 봉사함에 힘들지 않도록 각별한 건강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쉬운 질문이지만 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멘 소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은 쉽지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이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요? 최근 한국경제정보센터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은 과연 얼마만큼 행복한가를 조사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전체 평균적으로 행복감을 나타내는 10점 만점 중에서 6.56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7점이 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2022년, 작년 그 전해보다 소폭이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6.46에서 56점, 0.1점이 올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0점 만점에 7점은 아니지만 6점은 넣었으니까. 그런데 이 조사를 한 433나라에서 중에서 우리나라가 52위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10위 안에 이제 드는 나라인데 여전히 느끼는 행복 순위는 50위권 밖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라가 잘 사는 것들, 부유한 것들, 경제 사정이 좋은 국가는 그것과는 행복하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로 나왔을까요? 대체로 개발도상국이 행복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적으로는 높지는 않지만 시민들 각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의 기준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그런 주관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이 결과 데이터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가진 것에 많은 물질들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얼마나 가졌냐, 누리냐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냐, 아니면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좀 불행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따가 말씀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그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네, 행복이라는 찬양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런 행복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처형이 결혼할 때 아내가 이 곡을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곡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않아도 가치 있게 사는 삶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삶.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의 행복에 조건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의 행복을 잘 못 느끼죠. 여전히 보여지는 것과 가진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어떤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행복감을 느끼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할 때 왠지 모르게 나도 어느 순간
행복감에 젖어들어서 같이 행복감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그 행복감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 느끼지 못하는 사람 어떤가요? 여전히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 염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분들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들게 되어지고 오늘도 나도 불안해지고 걱정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가정은 그 믿음 안에서, 그 통제 안에서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많죠. 그 중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정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죠.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시간들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목전 가운데 있죠. 그러한 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2절 말씀만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네, 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딱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 딱 이런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여호와 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것. 도를 지켜 행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사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지?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오늘 이 구절이 명확하게 순종해야 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사가 업무를 전달할 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매하게 이게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속에 막 천불나지 않습니까? 저 직장생활 해봤지만, 저 연구원으로 좀 있어봤지만 뭔가는 하라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어떤 값을 얻기를 원하는지 말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뭔가 연구해보고 실험해봐라 이랬을 때 참으로 속에 천불이 나는 것을 느껴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게 요청되어지면 우리 명확하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내릴 때 주는 자가 명확하게 그 규정과 기준을 알려줘야만 따르는 자가 제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짚어주는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잘 몰랐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핑계, 이런 변명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순종을 요구할까요?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어떤 자랑과 기쁨 위해서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순종의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심해서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도 아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냥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명령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 불순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마음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조금 더 순종하고 헌신할 때 진정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열려짐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명확한 방법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여호와께 속하였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 가운데 우리를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14절과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죠? 어쩌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마땅합니다. TV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기견이라든지 많은 유기 동물들 있죠. 그런 것들 길에서 주워와서 키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느덧 그 동물들이 그 주인을 키워준 주인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민물인 동물조차도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고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하지 않냐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이유만 들어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도 다른 어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형편이 낫지 않은 삶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과 좀 불편한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없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문제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할 이유가 충분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일하시며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유능하시며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그렇게 잘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아멘. 자, 17절에서 19절 읽어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는 크고 두려운 주시며 능력이 주시며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 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놓고는 끝까지 책임지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일이든 사람이든 어느 정도 우리의 역할을 했다 싶으면 이제는 우리가 손 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면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째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시고 좋은 것을 항상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만약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 않으셨다면, 우리를 선택해 주시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유기된 삶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딱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 될 완전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모두가 천국 가서 꼭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로 번성케 하셨기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한 우리로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3대째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드라마틱한 이벤트적인 어떤 체험은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젖어들듯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때가 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방법일 줄 모릅니다. 저를 향한.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백성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 크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드라마틱한 큰 이벤트가 주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고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러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어떤 관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경우들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수련회나 중고등학교 수련회, 그다음에 청년부 대학생 수련회 갔을 때도 참 그 뜨거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막 옆에 친구들은 방언하고 막 진짜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막 충만하게 막 뛰어노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런 게 없는 게 참 아쉽다. 좀 그런 좀 섭섭함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 수 있었기에 저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는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것이 있는 분이라면, 있는 자녀들이고 있는 남편이라면 그것이 필요해야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필요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그 위대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역사를 계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과연 하나님의 크신 일과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래알을 새알일 수 없고 하늘의 별을 새알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원리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하고 높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한다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이거죠. 말씀에도 그것이 크고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덮어놓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길을 다 계산할 수 없고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넉넉고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하며 크신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문이자 우리의 순종해야 될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침략한 후에 굴복시키려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힘과 권력과 영향력으로 누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한다 했을 때 누가 오해할 사람 없죠. 그 누가 피조물인 하나님께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통치와 순종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진심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아니냐? 우리의 행복이 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명확하고 분명한 순종의 원칙들을, 기준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지킬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찾는 곳으로 우리의 행복을 채우려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행복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이 땅에 있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궁극적인 행복은 하늘에서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이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성공이자 행복이라고 여겨지만 그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갖추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실은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포기한다고 해서 완전히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의하는 삶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한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향해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은 때로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입장인 것이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오늘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 뭘까요? 처음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전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사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행복한 것도, 많은 것을 알기에, 많은 것을 누리기에 행복한 것도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기준을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의 기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